잠언 22장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눈이 선하게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는 다 선하게 보이세요. 그렇다고 진짜 선한 눈을 가진 거 맞는가? 네, 맞습니다. 네, 맞지만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선한 자인가? 은총을 선택한 자가 선한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은총을 선택한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한 눈을 가진 자란 물론 9절 말씀에서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엔 누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 아는가? 은총을 받은 자가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은총을 선택한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다, 선한 마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은총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선한 호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실 때에 어떠한 호감이요? 선한 호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실 때에 그 선한 호감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선한 자는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반대로 정직한 삶, 내가 은총받은 삶으로 인하여서 정직한 삶, 남에게 베푸는 삶, 도덕적인 지각, 의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순간, 은과 금을 쫓는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간을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먼저인가? 이것이 먼저인가? 결국 세상을 더 사모하는 자들은 돈을 먼저 쫓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호감, 그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하신 영향력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호감으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경외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게 향하여서 예배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은총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가 눈이 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은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눈이 선한 자예요. 눈이 선한 자. 아침이라 옆 사람 보기가 좀 그렇지만 만약 부부라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눈이 선한 자인가. 째려 보는 건 하지 마시고 네, 정말 눈이 선한가. 눈이 선하다고 한다면 은총을 기억하는 자, 은총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이며 눈이 선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눈이 선한 자인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가 눈이 선한 자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11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는 어딜 가든지,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을 하고 어딜 가든지 평화를 조성하는 자야. 어딜 가든지 화평의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게 말을 함으로 화평함을 조장하십니까? 아니면 어딜 가든지 분노를 조장하십니까? 어딜 가든지 그룹을 깨는 그런 조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분열을 깨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우리가 죄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마음의 정결한 자는 어딜 가든지 평화, 화평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이 많이 생김으로 꼬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임금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금이 먼저 와서 친구가 되자고 요청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왜 그럴까요?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덕이 있는 자예요. 덕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덕이 있다라는 것은 주석에서 말하는 뜻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자신보다도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자, 그러한 인품을 가진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네, 고개가 모처럼 숙인다고 하죠. 네, 숙여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갑질. 요즘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도 그런 말들이 많았겠죠. 갑질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또 뭐가 있는데요. 꼰대.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또 이제 다시 또 유행이 돼가지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은 저 꼰대라고. 나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이게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낮은 자에게
또는 천한 자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곧 그의 입술에는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자는 고대 사회 때도 이러한 자들은 가장 권세 있는 왕까지도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대 사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덕이 있는 자는 고결한 성품과 인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이다라는 것이에요. 고결한 성품과 고결한 인품. 그래서 어딜 가든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고결한 성품과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덕을 행하며 마음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다 와서 나와 친구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중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하고 덕이 있는 자에게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고결한 성품을 가진, 고결한 인품을 가진 그런 완전한 자의 반열에 올라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결한 성품의 반대, 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그래서 지식 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선한 눈을 가진 자, 겸손한 자, 은총을 택하는 자,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덕스러운 말을 행하는 자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덕스러운 자, 전체적으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12절 다시 후반절 보게 되면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요? 패하게 하시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 사악하다. 개역 한글에서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괴사한 자, 괴사하다, 괴사한 자. 괴사한 자가 뭔가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간사함으로, 간사한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 이게 괴사한 자야. 자, 괴사한 자를 개역 개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야. 어떤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악하다가 아니라 간사하게 거짓말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취하는 자가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자신만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 사악한 자예요. 이러한 자 어딜 가든지 덕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보는 사람마다 남을 속여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사악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괴사한 자가 있으면 그래서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잠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괴사한 자란 자신만을 생각을 하고 어떠한 지혜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보는 것이겠죠. 결국 이러한 자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악한 자, 괴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괴사한 말이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괴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괴사한 생각과 일과 행동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 가운데 사악하고 괴사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모든 것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내가 연합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겸손함과 고결한 성품과 고결한 인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